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주도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초청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무엇이 놀라운 포인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누군가의 제자로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실력을 갈고 닦고요. 나의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쓰고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갖고 간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사용 범위를 보시면서 나아가 그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의 풍채가 크고 위대해서 광채가 나서 너무너무 잘생긴 얼굴이어서 제자들이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따라갔을까요? 성경은 그저 예수님을 비유할 때 평범하신 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범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이 초청에는 주도적인 선택이 있지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거나.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스승도 나의 제자가 될 만한 이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뽑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으로 그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를 선발한 다음에 어떤 자격을 갖고 뽑았다면 더 잘난 사람이 와서 물었겠죠. 더 잘난 사람이, 더 이력이 많은 사람이 와서 불평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이나 부른 후에 그 누구도 왜 저 사람 뽑았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사용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눌 말씀이 하나님이 빚어낸 사람이라고 제목을 하고 각자 이 제자들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의 하나하나의 면모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뽑았을까? 왜 하나님이 저 제자를 뽑았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이 순종의 그 사건 가운데, 이 초청의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는 것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요, 나를 초청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하셨고 부르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요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십시오. 좀 잘 살았던 애들이에요. 앞에서 불렀던 베드로와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물만 버려두고 갔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누굴 버려두고 갑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죠. 그물을 버려두고 가죠. 일꾼들을 버려두고 갑니다. 조금 있는 집 자식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름, 그 초청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두고 가는 것이죠.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뜻을 유추해서 생각해 본데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번개같이 빨랐는지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성정을 보고 이런 별명을 지어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급한 성정을 가진 야고보는요,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첫 순교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곁에 늘 있었던 제자로 죽음으로 그의 믿음, 그의 예수님을 사랑하심을 보인 제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변화산상에도, 마가복음 5장 37절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왔던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그들은 초대교회를 지켜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우리가 배웠던 같이 주 44년에 헤롯 아그라빠 1세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써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한다는 것이요 단지 우리가 시간을 내거나 헌금을 내거나 주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이것은 나의 목숨, 나의 하나뿐이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린 야고보, 그의 삶은 보아너게와 같은 불꽃 같은 가장 강렬한 삶으로 우리 성경 가운데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멋진 형제들의 사역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까지도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4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주의 자리에 앉으실 때, 주가 하늘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와 내 형을 오른편과 왼편에 두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너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마실 잔이 진정 무엇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냐? 그거를 알고 지금 나에게 그 자리를 구하는 것이냐? 이들의 대답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에 받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특권은 나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놓으셨고 미리 자리를 선점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께 있을 욕심에 이렇게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에 포함된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시는데 이것은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지나가려면 어느 지역을 지나가야 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요. 종교적으로 나아가서 혈통적으로까지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대인들을 종종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 쪽으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는 일반적인 방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가로질러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것을 반겼을까요? 그전에도 반기지 않았던 것을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스승으로 여기고 있고 내 전부와 같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형제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겠죠.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을 내려서 멸해버릴까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형제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잘 따른다고 하고 그 길에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무시를 당할 때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우선시하여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성정,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불만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두 형제의 모습, 우리와 너무도 닮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한 번 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창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 있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놀랍지 않은 표정이신데요. 답이 노란 글자로 쳐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 자라고요? 동참하고 있는 자랍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요한이요. 요한의 성적은 불과 같은데요. 그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빨간 글자부터 저랑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요한이 입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요한의 마음에 이 뜻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참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만나고 그렇게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드러냈던 요한과 야고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 내 안위를 지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무릎 꿇고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더 이상 낮아지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내 안위, 내 생명,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변해버린 사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죄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요, 높은 사람도 갖고 있고요, 낮은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귀한 사람도 갖고 있고요, 천한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폼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허드렛 일, 귀찮은 일 싫어하고요, 남들이 조금 더 알아주는 일에 내 몸, 내 발 한 걸음을 더 걷고자 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겠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교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랬던 요한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한이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일생을 바쳐 사랑했던 예수님 섬김의 행위에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특별하게 자리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서 배운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으로 참 부끄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전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했다는 고백 속에서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던 주님을 떠올라 보았습니다. 조금 더 거칠었고요, 그들은 급했고요, 그들의 성격이 남들보다 더 한 걸음 앞서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후대에 남겨놓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별명을 부여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나도 부르셨고 저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불만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저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초청하셨고 저 사람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교회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살아온 연수만큼의 그 경험과 노력과 수고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묻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일을 하면서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같은 말씀으로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에요 9장 4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모습은 한 명은 첫 번째 순교자로, 두 번째 요한은 최후의 사람아 마지막 날에 계시를 받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첫 번째 죽었고요, 동생은 마지막 날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임을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상반부에 있는 것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신뢰하였는지,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를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제자 중에서 십자가 앞까지 갔었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으며 사랑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사용 방법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워왔던 것도 우리는 몸으로 느낄지도 모릅니다. 순종의 사인이 올 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 잠깐만요, 하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멈춤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으며 그 믿음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아가서요,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좋은 비전 교회 가운데 나와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두 발로 오셨습니까? 두 발로 걸어오셨습니까? 나의 의지 같습니까? 내 생각대로 여기에 온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외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에, 고백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습니다.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나 효근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나 효근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듯이 여러분 크게 보세요. 제가 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들립니다. 해볼까요? 나 효근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그리하여 이 좋은 비전 교회가 진정한 좋은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비전 교회가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